오늘 이 시간에는 좁은 문 나를 넘어 예수께로, 좁은 문 나를 넘어 예수께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DP라는 드라마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이게 일반 TV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아니라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방영된 드라마이다 보니까 아마도 대부분 성도님들이 보시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거의 보질 않는데요. 이 드라마는 흥미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부조리를 주제로 한 드라마라는 소식을 듣고는 저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궁금증이 생겨서 아내와 함께 며칠에 걸쳐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군에 입대했던 주인공이 보직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보직을 받았냐면 탈영병들을 체포하는 헌병 DP라는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DP는 보직이 있어요. 군대에서 탈영병이 생기면 직접 체포하러 다니는 그런 보직이 바로 헌병 DP라는 보직인데 이 주인공이 이 보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열되어 있는 드라마가 바로 이 드라마의 주된 줄거리였습니다. 당연히 탈영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군대 내 다양한 부조리가 드라마 내내 그려졌습니다. 사실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입대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군대 내에 다양한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드라마를 시청하는 내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과거에 좋지 못했던 추억들이 막 떠오르는 것이죠. 괴롭혔던 선임들, 좋지 못했던 어떤 사건, 사고들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속상했고요. 특별히 등장인물들을 괴롭히는 선임들을 볼 때마다 과거의 선임들이 막 그려지면서 아내에게 막 일화를 소개하고 함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흥미롭게 시청을 다 마치고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제가 참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드라마를 시청하는 내내 제가 괴롭힘을 당하던 후임의 관점에서만 이 드라마를 보았지 단 한 번도 후임을 괴롭히던 선임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며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후임을 괴롭히던 선임과 저를 전혀 동일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었죠. 제 군대 시절 사진인데요. 제가 조교했었거든요. 부조리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중대에서 자해 시도를 했던 후임이 있었어요. 이 후임이 저희 부대로 전출을 오게 되었는데 제가 당시에 병영생활 고충 상담 병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제가 케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자해 시도를 하고 왔던 후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잘 돌보아 주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조금 이제 연급이 되고 나서 직급이 오르고 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정원 상병님도 변하셨습니다. 제게 막 속상하며 토로하던 그 순간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드라마를 보는 내내 난 아니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막 속상해서 막 울분우투하며 어떻게 상병님도 변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 순간이 떠오른 것이죠. 결국에는 되돌아봤더니 경중만 달랐을 뿐이지 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게 되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피해자는 있어도 드라마 보는 내내 피의자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대부분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항상 피해자는 누가 되죠? 내가 돼요. 당연히 사건, 사고에 피의자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피의자의 문제에서 나는 항상 빗겨나 있습니다. 항상 나는 피해자예요. 하나같이 피해자는 나이고 피의자, 나를 피해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난 문제가 없어. 문제는 다 너 탓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잘 돌아보십니까?
아니면 항상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 그런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예수님께서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더니 이런 질문을 던졌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물음에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과거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이르러드렸다.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의중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죠. 제가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 안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었죠? 얼마나 그들이 잘못했으면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의중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너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너희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 역시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갑자기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봤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지만 주님 난 아니지요. 난 구원받았지요. 맞지요. 라는 그런 의중이 사실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의 의중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이어지는 본문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답변을 하시죠. 우리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우선 24절을 보시면 유명한, 아마 교회를 다녔다면 다들 들어본 좁은 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문제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고자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더군다나 25절의 표현처럼 때가 되어서 집주인이 그 좁은 문을 닫아버린다면 아무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간구해도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외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질문을 던진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까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질 않죠. 그런데 정작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그렇지만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또한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게 나는 아니죠. 라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그 의중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어진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멘.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려오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너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오진 않으십니까? 혹여나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한 말씀으로만 들려온다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본문 속의 주인공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왜 하필이면 좁은 문일까? 왜 그 문이 좁을까? 이 사실을 두고 참 많이 묵상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그 문이 하필이면 좁은 문일까를 두고 많이 묵상했던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강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좁은 문일까를 두고 참 많이 묵상했어요. 그러던 도중에 제가 누가복음 13장 전체의 맥락을 좀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13장 전체 말씀을 압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13장 말씀 어떤 말씀들이 이어졌습니까? 우선 초반에 보시면요. 빌라도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된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비극적인 사건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또한 1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향해 이 회당장이 분노로 토로하며 막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회당장에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병을 앓던 여인을 자신의 외양간에서 기르던 소와 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던 회당장을 향해 너야말로 외식하는 자다. 너야말로 지금 치유가 필요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외식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당당히 물어보던 이를 향해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에 똘똘 뭉쳐있던 종교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거든요. 13장 후반절에 나오는 34절과 3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동과 서로부터 또 남과 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게 되겠지만 30절 말씀처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누가복음 13장 전체 맥락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니까 저 본문이 무엇일까 알게 되었어요. 왜 좁은 문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최근 트렌드는 다름 아니라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약 67%의 사람들이 우선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돈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답변이 64%가 나왔고요. 주변 사람들이 의견이 있더라도 대체로 내가 원하는 바를 선택할 것 같다라는 답변이 5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조사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960년, 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학생들은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국민교육 헌장을 외워야 했다. 현대인들은 이 말에 코웃음을 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타인에 관한 관심은 낮아지는 반면에 자기에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가고 있어요. 다들 깊은 자기 연민에 함몰되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선에 갇히고 있습니다. 과거 지하철을 타면 어떻게 탔죠? 누가 앉았지? 어떤 사람이 앉았지? 얼마나 앉았지? 어디를 가지? 뭘 입었지? 지하철을 과거에 타고 가면요 주변 사람들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요즘에 지하철을 타면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 핸드폰에 갇혀 있어요. 주변 사람 안 봅니다. 누가 탔는지도 바로 옆에 누가 탔는지도 모르죠. 여기에 다 함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자기에 갇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이들처럼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분리한 채로 구원받을 자가 적지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여기진 않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폴 워셔 목사님의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책을 읽던 도중에 제가 심령을 찌르는 문장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백악관 앞에 서서 대통령을 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와 저를 지목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요 라고 말해준다면 저를 백악관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십니까? 입니다. 왜 좁은 문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문은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믿고 있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왜 좁은 문이겠습니까? 그 문은요, 다들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시선을 넘어 예수님께로 향해야만 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들
내 관점에서, 내 중심에서, 내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좁은 문은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교회 전등 공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장로님과 여러 대화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는 도중에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고백이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믿는 자들도 안 되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더 안 돼요. 그러기에 그 문이 좁은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알고 계셔야 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시죠. 난 아니야. 난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을 거야. 예배드리다 죽은 사람들, 막루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과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역시도 마찬가지다.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년 된 여인, 저주받은 여인을 바라보면서 마치 외양간에 키우던 소와 나귀보다 못하게 취급하던 회당장을 향해 아니야, 너가 바로 외식하는 자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 구원받은 자가 적죠? 어떻게 이런 질문을 그냥 던질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없으면 그런 질문을 못 던지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먼저 된 내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후반절에 노골적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나를 버렸다.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선포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문이 좁은 문이에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야만 우리는 그 문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함께하고 계신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지, 좁은 문이신 그리고 넓은 문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훌륭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진정한 믿음에 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칼바르트의 표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나의 믿음을 위해 투쟁한다면 이때 나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지, 과연 그 믿음이 영속적이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내가 내 믿음을 위해 붙잡게 된다면 나는 결국에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 투쟁할 경우 그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실 그 믿음을 위해 내가 투쟁할 때면 결국에는 우리는 골리앗까지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옮겨가기 위해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기에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럴 때 우리는 골리앗까지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쉽게 표현해서 나라는 넓은 문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힘겹고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자그마한 겨자씨가 어떻게 되죠? 잡초가 아니라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 나무처럼 풍성히 자라나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평소에 부정적으로 취급받던 누룩이 밀가루 서말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풍성함으로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게 되면요,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석에 가족들 만나잖아요. 이런 시점으로 내가 본다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이 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좁은 문이거든요. 사랑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할 때면 겨자씨와 누룩처럼 풍성함의 은혜를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모두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명절날 오랜만에 만나는, 또한 갈등을 빚었던 가족들과 만나서 나눠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또한 우리의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온 가족의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칼 바르트의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 투쟁할 때면 우리는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좁은 문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의 추석 명절과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먼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들 나라는 넓은 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상대를 보고 가족들을 바라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이들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넘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겨자씨 같고 부정적인 누룩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나를 넘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아래, 또한 주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도 깃들 수 있고, 또한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풍성함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내에 불화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해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과연 나에게는 과연 문제가 없었는지, 나에게는 혹여나 실수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더 넘어서 나에게 문제가 없고 실수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실수와 문제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 그렇게 추석 명절을 보내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 가족이 회복되어져 가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화목하고 함께하고 있었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온 가족이 정말로 깨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온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